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그 셔틀을 하면서 맨 마지막 분을 내려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6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잠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피곤한 육신을 이겨내고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한번 절 따라 크게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어제 우리는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모세를 방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놀랍게도 이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 신앙을 인정받아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한 상황이 바로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 모세에게 이제 새로운 행정체계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군대나 혹은 어떠한 국가 체계로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단지 그냥 거대한 민족 공동체일 뿐이지 아무런 체제도 갖추지 못한 집단에 그냥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애굽에 있는 동안 바로 밑에서 함께 부역하던 또 다른 많은 이방인 집단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순수한 이스라엘 단임 민족이다라고 하기조차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말렉이 침략해 올 때 일시적으로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 군대라는 집단을 형성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군대는 어떠한 군사적인 경험이나 훈련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저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지 자신들의 어떤 체제가 그런 것들이 갖춰지고 훈련이 잘 돼 있어서 할 수 있었던 승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 게다가 무장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들이야말로 그저 군대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사람들의 무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아직은 조직체로서의 면모를,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조직체, 즉 조직 공동체로서의 면모는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할 때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동반하여서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는 지켜보게 돼요. 반가웠어요. 반가워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 나누고 다음 날이 돼서 지켜봤습니다. 모세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루 종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 그 송사를 일일이 판단하는 걸 보고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조언을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율례와 법도를 좀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으로 하여금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고 자신이 선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지를 좀 알게 해라. 그것을 알려주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백성 가운데 이렇게 재덕을 겸비한 자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백성의 송사를 너 혼자 담당하지 말고 그들과 나눠서 담당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라고 조언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 두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 좀 뭔지를 알고, 자, 송사라는 게 왜 일어날까요? 재판이란 게 왜 일어나게 됩니까? 다툼이 있으니까 일어나겠죠. 한 민족인데, 한 공동체인데, 예, 물론 이스라엘 단임 민족이라 하기 민망한 이방인 집단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같은 지금 한 공동체고 역경을 이겨낸 공동체인데, 정작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지금 자기들이 그저 맹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는 길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좀 일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다 감당하지 말고 일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이러한 지혜로운 조언대로 이스라엘 행정조직이 실제로 체계적으로 개편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유익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지도자 모세가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합리적인 행정 운영이 보다 더 유용하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이 모세 한 명이 아니라 세워진 여러 명의 직분자들에게 나누어 해결 줌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신속하고 보다 더 편안하게 어려운 상황과 그런 어려운 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유익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중요한 초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이 여러분과 저희에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 깨달아질 수도 있고요, 나는 못 깨닫는 상태에서 이게 그렇게 막중하다고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수월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사명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지혜롭게 운영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초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드로의 조언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행정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합심과 협력의 유익이 어떠한 것인지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합심과 협력의 유익,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합혀지는 거, 그리고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서 도와주는 거, 이거의 유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분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들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당신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그 마음가짐,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먼저 합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지금 누구의 마음에 먼저 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먼저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가장 시작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지금 이드로가 모세가 진행하는 재판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혼자 너무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능률적인 방식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1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멘. 지금 이튿날 모세가, 즉 이드로가 도착한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루 종일 모세의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러한 모든 백성들의 일일들을, 그 모든 일들을 일일이 재판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와 재판받기 위해 나온 백성들이 하루 종일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온전히 재판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대체 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분명히, 자, 이드로가 누구하고 식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론과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왜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뭐 아론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가지 않고 모세에게만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나 불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 장로들은 아직 구체적인 직책을 맡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도 아예 처음부터 이 모세가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탓에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일이 점점 더 과중하게 부과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백성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직책이 없는 자들에게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아론과 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맡길 수도 없어요. 여호수아도 역시 맡길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오로지 맡길 만한 대상은 모세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지닌 대리 통치자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백성들을 잘 재판할 임무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약간 우픈 현실인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망을 했잖아요. 너가 어찌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 이후에 모세의 위상이 달라진 건 맞아요. 지금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일이 너무 과중해진 거죠. 재판하느라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겠습니까? 다른 일들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실로 모세는 성실한 모습과 자세로 모든 일을 대하고 있고 백성들의 안위를 세심하게 살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몇 세의 나이입니까? 80세의 나이예요. 많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백성들의 문제를 듣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누가 와 있죠? 이드로가 와 있죠. 장인 이드로와 몇 년 만에 만났습니까? 1년여 만에 만났어요. 이드로만 만났나요? 1년여 만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났어요. 근데 만난 그 다음날 뭐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틈도 없이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계속해서 재판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고서 지금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어떠한 환경을 따지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일에 쉼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을 보살피고 있다는 거죠. 실제 모세에게는 이러한 열심이 있고 이러한 근면이 있었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모세가 어리석게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되 하나님 앞에서 큰 열심과 근면으로 사명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우선된 것은,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와 하나님의 약속,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회 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신앙 연수 중에 1년간을 계획한 특별 새벽 기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거를 첫날 마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첫날 첫 새벽 기도회 때 갑자기 그 전에 기도하는데 1년간 특별로 안수를 해라는 마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에게 있어 지금 우선순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잠을 자든 못 자든 집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뭐가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우선돼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지났으니까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그저께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건강검진에 뭐가 있습니까? 대장 내시경이 있어요. 지금 먹은 것도 없는데 이게 약을 먹으니까 사람 몸에 그렇게 나올 게 많더라고요. 예, 진짜 새벽에 나오는데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화요일 날 어떻게 티가 났습니까? 감사해요. 티가 났다고 하면 제 마음이 되게 어려울 뻔했는데 티를 못 내겠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명하신 건 뭐예요? 여전히 힘있게 선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뜨겁게 안수하는 거, 그걸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제 기도가 뭐였냐면, 전 여러분들을 오래 괴롭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짧고 굵게라고 했지만 이제 그래, 하는 그래도 최소한 55세는 아니다. 그래, 그건 좀 너무하고 여러분들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좀 더 해야겠다. 다만 제가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순간까지는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프면 될까 안 될까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사실 제일 걱정이 뭐였냐면 이 대장 부분하고 위가 제일 걱정됐었어요. 근데 그건 내시경 하니까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 놀랍게도 제가 십몇 년 전에 처음 받았더라고요. 이제 십몇 년 만에 지금 다시 받은 건데 그때보다 지금이 장 상태가 더 깨끗하답니다. 예, 저는 정말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위는 어쩔 수 없어요. 위는 금식하고 있으니까 이게 위험 증상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고 전 믿었습니다. 강건한 장, 강건한 육신을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고, 결국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계속 금식하면서 잠자지 말고 사역해. 네 육신은 내 거야. 이 얘기를 들었던,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은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80세의 노구입니다. 지금 가족과 오랜만에 해우했어요. 그리고 지금 불철주야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근면하게, 이렇게 열심으로 다하는 모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러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문장이 뭐냐면,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불만입니다. 지금 이드로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 이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합당하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역은 더 진취적으로 빨리 뻗어 나아가야 되고, 지금 이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길들이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재판하느라 하루를 소비하고 이틀을 소비해야 될 그럴 상황이 아닌데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불합리한 거,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행하는 이러한 비능률적인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행하는 일들을 눈으로 낱낱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행하는 일들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드로가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직책이 지금 뭐예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예요. 그리고 이미 많은 목축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련한 그런 지도자적인 안목과 인생의 연륜으로 모세를 보았을 때 아직은 좀 미숙한 지도자의 모세의 부족한 부점을 한눈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는 이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의 모든 송사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사위인 모세와 그의 판결을 듣기 위하여 온종일 기다리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불만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가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지금 더 빨리 뻗어 나아가야 되는데 왜 멈춰 있느냐, 이런 강한 의문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거고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진실로 이드로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더해서 사위 모세와 자신이 섬기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그로 인한 관심의 기초에서 조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드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그거를 사랑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계속 어떤 불편한 부분, 어떤 어려운 부분, 어떤 불가능한 부분,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크게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는 비할 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누구를 향한 사랑까지 느끼게 된다고요?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역시도 그러한 동일한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드로처럼 말입니다. 만일 이드로에게 이러한 사랑 어린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문제를 봐도 모른 척 했을 거예요. 굳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였습니다. 자, 제가 방금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눈에 누군가가 눈에 밟히십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베품이 먼저 내가 사랑의 베품이 돼야 돼요. 입술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 영혼까지도 동일하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각박해요.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게 각박한 현실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어떠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당연히 우리는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와 이웃에 대한 선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라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드로에게 자신이 혼자서 이스라엘 모든 송사를 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드로가 봤습니다. 불합리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질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께 좀 직접 묻거나 좀 다른 사람 통해서 물으면 되지, 굳이 왜 모세를? 이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모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러한 행정체계를 갖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그때 모세의 지도력이 인정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원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원망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천부장을 세우든 백부장을 세웠든 10부장을 세웠든 그 사람들을 우상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아말렉 전투 이후에 모세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인정받은 상태예요. 즉 모세가 어느 정도 세워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때 바로 적합한 행정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이드로를 도움의 손길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모세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야. 즉 이 모세한테 가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이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모세에게 모든 재판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단 한 분,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해서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보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이 기도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과 18절의 말씀, 바로 이드로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장인 이드로는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지금 충분히 들었어요. 다 듣고 난 뒤에 이러한 모세의 비능률적인 사법제도와 행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안을 제시하고자 말을 꺼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의 재판 등의 그런 진행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현행의 재판 방식은 이러한 모세와 백성 모두에게 불편한 거야 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개인으로서는 과도한 재판 업무를 전담할 수가, 그것을 지속할 수가 없음을 지적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필요합니다.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이유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그런 면에서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분들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고 지체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자꾸 그러니까 이 영역만 말씀드리면 참 이게 민망한데, 죄송해요. 제 눈에 지금 보이는 게 꽃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다못해 뭐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안내라든지 이 재정이라든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다 제가 찬양하든지 다 존경해요 정말로.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거잖아요. 자, 한 분이 하십니까? 세 분이 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 분이 하십니다. 이 하나 돌보는데도 몇 명이 붙어요? 세 명이 붙는다는 거죠. 저는 한 분이 했으면 세순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믿었나요? 다들 한 분 한 분이 다 할 수 있다고 믿나요? 저는 화분에서 세순이 나는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제가 본 건 항상 뭐예요? 죽는 거. 제가 익숙한 건 뭐예요? 이게 들키지 않게 잘 버리는 거. 이런 건데, 이게 진짜 화분이 이럴 수가 있구나. 근데 이 화분 하나에도 세 명이 동역하는데,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쓰임받는구나. 모두 다 이렇게 한마음 뜻으로 헌신과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부흥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멘. 정말로 그 사실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아델포이예요. 아델포이예요. 성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에도 없잖아요. 운영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명에도 없잖아요. 분위기가 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 성도님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이냐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영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잖아요. 힘이 나요.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한 분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벌써 고정 멤버들이 딱 생겼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신 분이 계세요. 안 계신 분이 계세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러면은 이 마음 한켠에 그분이 딱 모처럼 박히는 거예요. 모처럼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상황을 알잖아요.
그럼 또 그분 상황은 누구 탓이에요? 제 탓. 예, 마음 무거운 거예요. 마음 무거운 거예요. 개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자리 가운데 아픈데도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럼 이것도 누구 탓? 제 탓. 네, 제 탓인 거죠. 저희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면은 저는 또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발 아프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저한테 그 마음을 허락하시니까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플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동역이에요. 동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드린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 명이 그걸 전담해서 맡아서 독불장군처럼 한다? 아닙니다. 동역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함께 있는 거.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게 사실은 2주 전, 3주 전에 부탁드린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요. 제가 찬양을 잘했으면 했을 텐데 그 찬양을 부탁드린 거예요. 저는 우리 아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열애 없이 끝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승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 순간을 같이 걷게 하셨구나 라는 믿음의 간증이 모두 다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간증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들이 이러한 동역의 원리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에 능치 못한 모세 동역자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을 세우셨어요. 바울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나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를 세우셨다는 거죠. 바나바를 위해서는 누구를 동역자로 세우셨습니까? 마가를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를 위해서 동역자를 세우셔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도, 나의 사업장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공동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이미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이 있으면 발이 있어야 돼요. 발이 있으면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있으면 귀와 코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각기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로 협력할 때, 서로 합심할 때,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 막중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며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동역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도 평생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무책임한 것은 문제예요. 하지만 독선과 아집도 하나님의 사역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서로 인정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협력과 공조를 이룰 줄 아는 성도가 여러분이란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주 안에서 흘리는 수고는 전혀 헛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자, 나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진실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 우리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배해 주시고 적재적소에서 가장 적합한 일꾼들을 동역자로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행정적 조언을 해주리가 이방인에 불과한 장인 이드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라고 해서 처음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런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받는 그 가장 적합한 때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 이방인 대제사장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행정적 조언에 대해서 받을 수 있게끔 예배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 과연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것도 내가 판단하지 마시길 바래요. 절단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게요. 기대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가 그래야 돼요. 기대하시길 바래요. 나를 도와줄 이가 누구신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혀 예상 못할 그럴 이가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방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돕는 손길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동역자들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라옵고 나옵기는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여기시사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그러한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시면서 그러한 주님의 세밀한 도심을 경험해 나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간증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